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주기, 즉 사이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단계를 4단계에서 7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4단계로 나누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 4단계는 타락, 진노, 강구,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주기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의 시작은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시작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타락의 시작입니다. 13절은 이것을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섬기지 맙시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민족 중에서 쫓아냅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섬기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을까요? 아니죠. 역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버렸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다른 신들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추가로 섬긴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애굽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다른 신들을 찾아서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잊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랬던 나름의 노력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그 땅에 어울리는 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신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특히 13절에서는 두 신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은 바알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이 아스다롯이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자신의 소유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했고 이제 그 땅을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며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지금 정착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의사가 모든 환자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전문 분야가 있듯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 곧 다른 신들을 찾아서 섬겼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신들도 섬겼다는 거죠. 적과 끓이 흐르는 풍성한 땅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뭔가를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것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지에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신들이 좋아 보이니까, 다른 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또 가나안 백성들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을 따라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독을 마시려 하거나 불 가운데로 뛰어들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화내고 때려서라도 듣게 만들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다시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추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 안 한다,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은 대적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대와 희망은 산산이 다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적들의 노예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었던 이 가나안 정복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었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때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진노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는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복과 저주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화가 난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자신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고 보통 안 좋은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화내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그 자체는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진노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화를 내면서까지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어떻게든 해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해서 화가 폭발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며 그 관계를 망치는 일을 하는데 그냥 받아주고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버려 두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에게 화를 내며 잔소리합니까? 밖에서 안 좋은 일을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옆집 아이에게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들은 왜 남편들에게 그렇게 잔소리하겠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아니죠. 예. 사랑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 또한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들과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대상에 다른 신들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에 여러 신들을 추가합니다. 마치 핸드폰에 친구 전화번호를 추가하듯이 이 신도 추가하고 저 신도 추가하고 인맥을 넓히듯이 자기에게 복 줄 것 같은 신들은 다 추가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누리며 더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추가한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속히 다 떠납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약속하셨다면 그 저주는 반드시 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래놓고 그런 결과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무 일 없겠지.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왜 저럴까 생각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나도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다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않으면서도 TV에 나오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밤늦게까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도 간식도 끊임없이 먹으면서도 나는 살이 빠지기를 기대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내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꿈꿉니다. 나는 배우자를 위해 뭔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친구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도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도둑놈심보가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를 거라 착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것이죠.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진노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강구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한 과정입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는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돌이켜야 됩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까? 백성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돌이킨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기에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를 말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회개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회개, 즉 돌이킴은 나오지 않는 걸까요? 나오긴 나옵니다. 백성들도 돌이킵니다. 이스라엘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역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또 어디로 돌이킵니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잘못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고통이 사라지니까 다시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킨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합니다. 사사기의 이 주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은 더 타락합니다. 주기가 거듭될수록 발전되는 것은 그들의 타락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당장 눈앞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습니다. 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면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애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 회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형벌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깊이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죄 자체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보다 그들의 조상의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에게서 다른 신들에게로 계속해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에도 돌이켜서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 거듭되는 우상 숭배,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빠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저러는 걸까? 저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에 어떻게 답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했던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리고 실제로 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추가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특정한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신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내가 농사를 하면 농사의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내가 목축을 하면 목축의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사냥을 하면 사냥의 신을 섬기고, 내가 바다에 나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나의 도움, 나의 필요를 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선택하고 자기 원함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움을 주는 부적과도 같은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미래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은 이 정도인데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부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느 정도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내 삶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우리도 금방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무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도 어렵고 자신은 계속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은 우상은 없는지 정직하게 나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또 교회에서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정하거나 나에게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감히 그 우상을 버리고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어떤 영역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놓치고 또 놓쳐서 타락과 진노와 강구와 구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다시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늘 점검합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점검합시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신지 늘 점검합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